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가만히 추억해 보면 있는 것이 많다, 없는 것이 많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원망해도 됩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광야를, 그 사막을, 그 자리를 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가 책임 전가예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래요.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역사가 발전한다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1년에 고소 고발 건수가 대략 50만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만 2천 건이에요. 무려 일본의 44배입니다. 인구 비율로 하면 120배예요. 120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에요. 책임 전가 공화국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정부도 모든 책임을 전임 정부의 문제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예요.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이에요. 국민의 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대대적으로 국민 정신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조차도 세상 법정에,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이쯤 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입니다. 왜 감사의 기적이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준비하지 않으셨다? 준비하셨다.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지 않으셨다? 열어놓으셨다.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 해놓으시지 않으셨다? 해놓으셨다. 그게 뭐냐? 1년에 3번 의무제로 감사제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혈관을 돌고 있는 피와 같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혈색이 좋아요. 피가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어쩌느냐?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피가 안 돌아.
아무리 본인이 건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껍데기가 좋아 보여도 피가 돌지 않으면 주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은 울려야 종이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언제 성도가 되느냐? 감사할 때예요. 우리는 뭐의 프로예요? 뭐의 프로? 감사의 프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짝퉁 그리스도인인지 뭘로 알아요? 뭘로? 감사로 알아요.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빈들의 감사. 그냥 막 뭔가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빈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 장소를 빈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빈들의 감사냐?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잘 돼야 해요. 그런다고 고개라도 이렇게 좀 건강해야 해요. 좋은 일이 있어야 해요. 대학에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돈도 막 잘 벌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야 뭐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요. 감사를. 그런데 이것은 50점짜리 감사예요. 이건 조건부 감사예요. 이런 조건부 감사가 많다고 해서 감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적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빈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다 같이 없고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11절에 그 작은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라는 말이 한자예요.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원통하고 절통한 사람들이다.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이거 뭐들어 물어봐요. 그걸 100%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아마레치라 그래요. 땅의 사람들이다 그래요. 땅의 빈민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이 아마레치예요. 핫비리들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고 그 사람이 야곱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그들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왜 빈들의 감사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뒤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는 감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걸 누가 감사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손에 든 거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오리이다. 빌립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5,000명을 먹이려면 조금씩이라도 나누려면 최소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먹이려면 7개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은 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감사를 하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감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 감사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생 감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주님이 계신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기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영적 주소가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은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뭐가 됐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됐어요. 왜 빈들의 감사냐? 성경에 여러분 고전적인 감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의 감사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앞에 선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엎고만 하세요. 그냥 엎고만 하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소출이, 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대요. 못한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이게 6번이나 반복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없어요.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왜요? 왜?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빈들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대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공식이 있잖아요. 다 아는 공식. 99-1은 0이지만 0 플러스 1은 100이다. 묻습니다. 99가지를 가져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 누구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어.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셨네. 그러면 뭐가 돼요?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 예수님은 만유라니까. 만유.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 그래요. 이 감사가 있으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빈들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빈들에서도 감사의 달인이 됩시다. 집에 가서도 눈만 크게 뜨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해. 뭐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을 해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두 번째로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무슨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 큰 일 앞에, 위대한 일 앞에 감사를 못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성인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에요. 남녀, 노소,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이에요. 성사학자들이 그냥 20,000명이라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이건 아니잖아. 20,000명이 모였으면 적어도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야지. 이건 아니잖아. 적어도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뭐를 해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어디선가 뭐가 먹을 것이 자꾸 넘쳐서 다 먹이고 12강줄을 남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작고 초라한 것에 대한 감사가 뭐를 가져왔어요? 뻥튀기 축복을 가져왔어요. 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감사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큰 감사다, 작은 감사다. 이건 큰 감사예요. 왜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런데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장,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엑소두스예요. 대탈출이에요. 다 같이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면 어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직면하면 항상 말하는 게 이 유월절이에요. 이건 엄청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앞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요. 아니,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곡식단,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걸 드리면, 흔들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절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야,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때 첫 열매를 거두면 그때 뭐를 해라?
그걸 가지고 감사절을 지켜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요. 40년 동안을 땅 없이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4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열매를 거뒀는데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그걸 감사를 못하면 옆 사람에게 그게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감사예요. 엄청난 감사. 그냥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하고 달라요. 수장절도 마찬가지.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 농사를 다 마치고 곡간에 들여놓고 나서 옛날에는 이랬어요. 없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창고에 막 있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뭐가 넘쳐요. 막 아니 있는데 감사를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감사예요. 마땅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감사는 큰 감사, 마땅한 감사, 당연한 감사.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있는 사람들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안 먹어. 보리개떡을 누가 먹어요? 없는 사람들이나 먹지.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도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2만 명이 넘는데 보리떡 5개와 정어리 2마리.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감사할 생각을 안 해요. 시큰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가만히 축사합니다. 가만히 감사합니다. 그럴 때 떼어줘도, 한번 떼어보세요. 떼어줘도 어디선가 신면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작은 것에 대한 감사냐?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리떡이요, 보리떡. 우리 주변에 보리떡은 많다 적다. 요즘은 사실 별로 없는데 많아요. 여러분 고기 중에 정어리는 쉬워요. 쉬워. 그냥 값싸게 살 수도 있어요. 미국의 자동차 재벌 헨리 포드에게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학교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1,000만 기부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포드가 그 편지를 보고 얼마를 보냈느냐? 10센트를 보냈어요. 10센트. 130원을 보냈어요. 얼마요? 130원.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세상에 그 갑부가 좀 보내려면 좀 넉넉하게 보내지.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그 130원을 가지고 사실 이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땅콩을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했다고 그 일부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포드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포드가 감격해서 $1,000를 보낸 것이 아니라 $10,000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1,000의 10,000분의 1은 10센트를 보냈는데 그 10센트를 받고 감사를 하니까 그 10센트의 몇만 배를 10만 배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이에요. 하도 오래된 얘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네? 여러분, 성경은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리떡 5개, 작은 것이에요. 다윗의 손 안에 들려있던 물맷돌, 작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것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작은 감사가 당신에게 삶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꿉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3번째가 다 같이 나누는 감사다. 무슨 감사요? 나누는 감사.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왜 나누는 감사냐?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사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왜냐?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떡도 나눠주시고 정어리도 나눠주시고, 특별히 어떻게 나눠주셨느냐? 다 같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해서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동력이에요. 나누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 똑같은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가진 것이 있다 없다? 누구 코가 석자다? 지금 내 코가 석자, 제자들의 코가 석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요.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눌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 이게 딜레마예요. 나눌 것이 생기기를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려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생길 수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나눔에서? 한 어린 아이의 나눔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한 그 일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한 어린아이가 한 그 일을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누는 감사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대신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나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요? 주님으로부터 그 나눔을 훈련받은 그 초대교회가
많이 가져서가 결코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 신앙 때문에 재산을 갈취당한 사람들이에요.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했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돈을 자기 돈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나눔은 폭력이에요. 감사가 없는 나눔은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자원해서 감사해서 나를 나누면, 나의 삶을 나누게 되면 나누는 것만큼 삶의 자리가 확장됩니다. 섬기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나누는 감사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지 끊임없이 음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먹고 배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는데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래요. 낭비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절제하래요. 왜요? 왜? 나누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 뭐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묻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나누기 위해서. 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까? 왜 우리 거룩광구 한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왜 전략해야 합니까? 왜 아끼고 또 아껴야 합니까? 뭐 별거 있어요. 나누기 위해서지.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별거 없다니까. 나누기 위해서라니까.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라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금검전략하는 방법을 훈련시키시고 그 전략한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게 하십시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충분히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돈을 잘 쓸 줄 모를 때, 쓸 돈이 많으면 뭐가 망가진다? 인성이 망가진다.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끼는 이유는, 우리가 삶을 구별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눔이 최고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누는 감사다.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누는 삶을 위해서 뭐 하자? 뭘 나누자? 절제하자.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그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가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암 환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딱 들어오면 한 5분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치료가 되겠다,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겠다. 알아본다, 모른다? 알아본다. 그런데 유독 미국인보다 재미교포나 한국에서 온 환자들은 치료가 잘 된다, 치료가 잘 안 된다. 치료가 잘 안 된다. 치료가 잘 안 된다. 그 까닭이 뭐냐? 감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치료에 대한 부작용만 다 같이 달달달 외우고 있다. 안 될 것을 너무 잘 알아. 자기가 죽을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멋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인 환자 중에는 환자 같지 않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암 환자인데 이 사람이 암 환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얼굴이 너무 밝아. 너무 감사해. 거기다가 좋고도 잘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나중에 보자. 여러분, 그런 환자가 치료도 잘 되고 잘 낫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수치는 누구에게 높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높다. 찬양하는 성가대 식구들에게 높다. 높아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빈들의 감사,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누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감사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한번 들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실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진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혹 아직도 없는 것만, 못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를 헤아리고 있는지, 나는 감사의 달인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빈들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누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소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달인이 되도록,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빈들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꾸 초라한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다고 아버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도 작은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 나누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주의를 제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여전히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소서.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가 가진 것부터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나눔을 통하여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안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